6월 4일 6월 첫 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한 달을 주시고 가정에 대한 말씀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벌써 2023년도 절반을 맞이하는 6월 첫 번째 주일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고가 많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사모함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거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존경받는 하나님, 세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 사상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민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6월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달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또 유치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지도하는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관심 갖고 섬길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고백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시간을 잠시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주여 지혜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김대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을 위해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전쟁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전쟁을 속히 끝내어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찢겨진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안으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피시사 어려운 삶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헛되게 흘려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시간이 귀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옵소서. 민족의 내일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 있어 공평한 나라, 희망이 넘치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30여 년 전 이곳 안산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구로문 교회가 이곳 사동에 터를 일군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한 시간들 속에 있었던 섬김이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수고가 이토록 아름다운 열매로 성장시키셨습니다. 30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또 30년을 쉼없이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교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30주년에 교우들에게 맡긴 예비 신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날에 그들의 결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산구로문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다음 세대가 이끌어갈 이 재단이
날로 붕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대양들에서 대륙들에서 당당하게 위대하게 그 이름들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키우고 교회다운 교회가 섬기는 안산그로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안수하시고 일으키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는 힘든 짓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하고 의지하며 삶이 나아지며 세상의 힘든 무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안요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말씀 속의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우를 살피고 섬기고 영의 삶에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힘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늘문이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그들의 섬김의 삶이 기쁨이 되고 삶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교우들의 개개인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두 번 읽으시고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 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생애 가운데 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이렇게 잘 케어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도 한 사람의 고아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15만 명을 93세까지 살면서 보살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환경을 보면 어린 시절에 아주 불우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10살 때 벌써 자기 부모님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그런 일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고 19세 될 때까지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고 형무소도 여러 번 들락거리고 또 육신의 질병도 와서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의 하나님을 그가 깨닫고 열심히 이제 섬김으로 인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 저널을 읽으면서 선교 잡지를 읽으면서 그가 고아에 대한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슐린이라고 하는 그런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 이상의 고아를 늘 섬겼다는 것입니다.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300만 이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아를 섬기게 된 이유는 시편 68편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고아다.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고 고아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고 66년 동안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2,000명 이상의 그 고아를 하루에 3끼씩 늘 돌보면서 양육하면서 한 번도 정부에 또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재정을 다 충당했냐?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어보았을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한 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대답을 언제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본래부터 이런 일을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역사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사람의 운명이 분명히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뮬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운명이 변화되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약은 사람, 발꿈치를 잡은 사람,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었지만 야복 강가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새의 열째 아들, 아무에게도 다른 형제에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형제였지만 그가 주님 만나고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나라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자기 나라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총리로서 왕이 3번이 바뀌었지만 80세 이상까지 아주 노령까지 고령까지 총리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여러분, 웨슬레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서 그들의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지만 마치 이 기도는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슈퍼에 들어가서 휴지 주세요. 그럼 휴지 주고, 물 주세요. 그럼 물 주고, 음료수 주세요. 그럼 음료수 주고, 달라는 대로 딱딱딱딱 기계처럼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으라,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만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어요? 자식이 어려서 잘 몰라서 떡을 달라고 하다가 돌을 달라고 해도 부모님은 뭐를 줍니까? 떡을 주지요. 이 아이가 어려서 잘 몰라서 생선을 먹고 싶어서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생선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뱀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 그래 너 뱀 달라고 그랬지.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잘못 말해서 뱀 달라고 하면 뱀 주시겠어요? 얘가 잘못 말했구나 하고 생선을 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잘못 구할 수도 있고 어리석게 잘 몰라서 차질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제깍제깍 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있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다 잘 되게 더 쉽게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풀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다 풀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합당한 그대로 주시고 우리가 잘못 구했어도 알아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아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부담이나 억지로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여자아이 하나를 이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지 열악한 선교지 후진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그 친 부모님이 이 여자아이를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돌보는데 며칠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해라. 그 아이를 너의 딸로 키우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이제 선교사님이 결단을 하고 그 이제 자매에게 어린 여자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곳에서 이제 자라라.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마. 그리고 너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지내도 이 아이가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어려운 점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딸이라면 아빠에게 조르고 딸이라면 투정도 부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달라고 울기도 하고 떼들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않거든요. 이 아이는 한 번도 부모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혹시나 내가 뭘 요구했다가 또 버림받고 또 야단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커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선교사님은 딸로 키우려고 하는데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한 번도 상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딸이 다가와서 아빠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드디어 얘가 나를 부모님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이제 진짜로 나를 아버지로,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네가 진짜 나를 좋은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너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기도는 여러분 의무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우리가 관공서 찾아가서 뭐 필요한 거 떼잖아요. 서류. 그렇게 서류 떼는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기도하고 받았습니까? 기도 안 하고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정말로 그건 하나님께 면목이 없는 거죠.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도 얼마나 좋은 건 많이 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누리는 것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사용하는 겁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예배당 주시고 좋은 성도들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달라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내하고 살고,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건강을 구하기를 하지만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정말로 믿어라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로 운명을 바꾼 그러한 야베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운명을 바꾼 기도, 팔자를 고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있고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 내용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소개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고 무엇을 구했고 그래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먼저 여기 보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다 소중하지요. 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귀중한 분이 가족 안에도 있어요. 가정의 모든 가사를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지고 그분이 없으면 굶어 죽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귀중한 자지요. 귀중한 자. 나라에도 귀중한 자가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분이 없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뭐예요? 존귀한 자이죠. 귀중한 자이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을 감당하고 하는 사람이 귀중한 자. 여기 귀중한 자,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평가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중에 특별히 귀중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귀중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보기에 참 귀하다, 그리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가 날 때부터 이렇게 귀중한 자가 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존귀하게 복받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나았다. 또 옛날에 고통이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수고로이 나와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은 사람이 야베스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자녀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야베스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든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잘못됐든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다, 야베스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산의 수고가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이름은, 자기 자녀의 이름은 잘 되라고 뭐 이름을 다 찬호, 찬란하고 빛나게, 또 대성, 대성하라,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붙여주는데 고통이라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은 정말로 이례적이잖아요. 근데 야베스를 향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야베스, 고통, 수고로이 나왔다. 아마도 야베스의 인생이 고통스러웠을 테고, 그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한 자기의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했던 사람이 태어났는가?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면서 고통만 주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잖아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면 어떤 심정이 듭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이 없이, 그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거 보면 얼마나 사는 집이 좁았고 그의 환경이 얼마나 좁았고 얼마나 환난이 많아서 늘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짧은 구절을 보더라도 야베스의 삶은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의 인생이 귀중한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인생이 완전히 역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이 그렇게 바뀐 것은 전적인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베스가 기도했는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운명이 바뀌어진 야베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자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로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야베스는요, 그 불어한 환경을 그냥 그 불어한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짓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자시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 환난, 근심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으로 못 믿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믿냐 못 믿냐는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께 당당하게 얘기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받겠죠. 그런데 얘기해도 해결하지 못할 사람한테는 아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으면, 복 주실 줄로 믿으면, 정말로 믿는 믿음은 그분께 구하는 것이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믿어지니까.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일관되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복 주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내가 예금한 돈을 이제 찾을 때가 있잖아요. 통장 가져가서 신청해서 자기 예금한 돈 달라고 그러는데 은행 직원이 못 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못 줍니까 하고 그냥 돌아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돈 맡겨놨는데 왜 안 줬냐고, 왜 안 줄 이유가 뭐냐고 따져서 자기가 예금한 돈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칙이. 그런데 대출을 신청하러 갔어요. 근데 다 조회해보고 조사해보고 대출 조건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돌아와야지. 땡깡 아무리 부려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격이 안 되니까 당연히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우리가 구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옆집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밥 좀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안 준다 그러면 그냥 돌아서서 와야죠. 남의 집에 가서 어떻게 밥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자기 집에 와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면 달라고 배고프다고 막 땡깡 부리며 울면서 계속 청을거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어머니는 당연히 내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 집의 자식이니까 어머니가 당연히 나의 밥 줘야지 왜 안 주냐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쉽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쉽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욕심을 너무 부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니까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쉽게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도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또다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물을 파면 그 당시 우물이 제사 목록 1호였는데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시기하고 질투해서 계속 이삭을 못 살게 굴고 우물 빼앗고 짐승들 빼앗고 내쫓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도 맞서서 싸웠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달라고 하면 또 주고 다른 데 가서 땅 파면 물 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염려하거나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서 부자가 됐다고 또 성공했다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야베스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자신의 땅을 넓혀 주시고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땅이 좁은 지역에서 땅 달라고 얼마나, 땅 차지하려고 땅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넓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거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부동산을 넓히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게 하고 빌딩 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 오해해서 한참 야베스의 기도처럼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땅 사게 해달라고 아파트 사게 해달라고 빌딩 사게 해달라고 야베스의 기도를 막 주문처럼 외우고 다닐 때가 한때 있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고 한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다 모두에게 똑같이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이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없어서 농사를 망치면 이제 사 먹어야 되잖아요. 자꾸 사 먹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있는 땅 팔아야 되고 그래서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의 집에 종사를 해야 되고 어렵게 사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주인이 자기 재주가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다시 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한두 사람이 많이 소유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가 왜 이 땅을 원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땅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지역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지역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내 지역을 넓혀 주옵시고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것은 자기 소유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동산 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어졌어요? 진짜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다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거기 남아있는 여러 부족들이 남아있었어요. 남아있는 부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대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 땅도 다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 하나님 섬기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교회가 영향력을 옛날보다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생명, 낙태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다르게 자꾸만 법을 만들어 그걸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땅을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이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중요한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운명을 분명히 바꿉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금요 기도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고 부자되고 팔자 고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고 내가 맡겨진 영혼, 그 영혼 잘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귀중한 자입니까? 야, 너는 정말로 특별하구나.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냐. 넌 너무 귀하구나 하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준 사람이 있죠. 받은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때 귀중한 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응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베스같이 귀중한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의 핵심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삶을 바꾼 것이죠. 내 마음속의 소원이 기도이니까 결국은 여러분 기도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또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네가 있어서 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귀중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점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고, 물리적으로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은 금요일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나오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닌 것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목사인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목사?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목사답게 직분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오늘도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맨날 모이는데 한 번도 갈수록 나쁘게 변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다 기도하며 사는데 다 기도의 제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얼마든지 허락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여
귀중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